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와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영어로 원래 오리지널로 알렉산더 앤드 지저스라는 포임, 시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영어로 된 영시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와 예수. 근데 영어로는 Jesus and Alexander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어로 번역할 때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BC 350년경에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죠. 위대한 정말 컨커러, 이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 사이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요, 참 특별한 거는 33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도 예수님도 33살. 사실 굉장히 짧은 이 젊은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33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닮은 것에 비해서 그것은 뭐 그 정도지만 차이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가 차이점을 중심으로 써진 시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벌써 비교가 되죠?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모든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노예된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키셨다. 여러분, 이것이 알렉산더와 예수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영시로 하게 되면 이 내용이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재물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들을 가지면,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자기의 명예가 있게 되면 사람을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일 힘도 주어져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그렇게도 이 모든 것을 쥐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그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열망할 만한 그 일을 결국은 이뤄낸 컨커러입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강력한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수많은 물질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알렉산더 대왕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그 스승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스승으로 모실 정도로 탁월한 지성가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죠.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애를 좀 한번 들여다보죠. 그의 인생이 실제로는 어땠는가? 자신의 소유와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어린 아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해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거침없이 죽였어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실제로 자기의 발 아래 노예로 두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박탈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혹사를 시켰어요. 노예로 종으로 부린 것입니다. 그러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들,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이 땅에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무하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이름도 빚도 없이 성장해 가셨어요. 누구도 그렇게 원할 만한 태생이나 출생의 그리고 또는 성장의 배경이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도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죽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난과 수치와 모든 능욕이란 능욕은 다 당하시고 그야말로 비참하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와 온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었어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영적으로 노예된 모든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셨고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로 BC와 AD를 가르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를 바꾸셨어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바꾸신 건 예수님의 고결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가졌던 수많은 그 군사력과 무기와 그리고 모든 물질로 세상을 바꾸신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온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나폴레옹도 극찬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초라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은 군사적 파워 위에 왕궁을 세우려 했고 그 말로는 심히 비참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는 왕성하며 온 인류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지금도 수만의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려고 한다. 진정한 승리자는 알렉산더도 시저도 나폴레옹도 아닌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유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과
그분의 그 고매하고 고결한 인격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과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능력과 인격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세상이, 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이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리게 되는 이 고결하고 고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마음의 동기, 마음의 모티베이션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사실은 때로는 굉장히 엄중하게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4장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깨진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싸우고 갈등이 심하니까 계속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고 꾸짖는 메시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빗나가는데 남의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 자녀를 바로잡아주고 또 디서플린하고 책망하는 일, 의로 교육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기의 배가 아파서 낳은 자기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도 하는 거죠.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다.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 그런데 그 낳은 자녀들이 잘못 나가는데 누구도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비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온라인상으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예배가 지금도요, 수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런 막 찬스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책망 안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더라도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오지 않습니다. 같이 신음하고 아파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성도님, 우리 오늘이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 안 돌아봅니다. 저 LA에 뉴욕에 있는 분들, 시카고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사정 살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실 때, 고통받으실 때, 또는 재정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학업으로 인해, 직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곁에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중보해주고 음식을 전해주고 사랑의 손대접을 하고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에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상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옆에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패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내 몸으로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좀 안대해 보이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애티튜드가 엉망이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책망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워서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 나빠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내 자녀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그들을 위해 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기는 오직 하나, 모티베이션 하나, love,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스승이 나오고 아비가 나옵니다. 스승과 아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죠? 스승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존경받는 위치예요. 그래서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군사부일체.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임금님, 스승님, 부모님은 그야말로 하나라는 거예요. 스승의 위치를 아주 극상,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놨어요. 이게 동양의 사상이고 동양의 철학이고 동양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헬라 지역에 있는 스승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 스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튜터고요. 튜러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개인교사입니다. 예전에 부잣집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잣집에 보통 이 자녀를 낳으면 유모가 붙어요. 유모가. 식모라고도 하고 유모라고도 하지만, 유모와 식모는 좀 다르지만 유모가 붙어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어디든 따라다니죠. 유모가.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은 이 고대 헬라 지역에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지적인 부분, 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도와주는 개인 교사를 붙였습니다. 특별히 이 종들이 많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헬라 시대 때는. 그래서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 배운 사람을 아예 원래 노예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갖다가 쓰기도 했고, 아니면 사람을 돈을 써다가 개인 교사로 또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그렇게 개인 교사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부자에다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고대 헬라 지역의 스승의 특징은 컨트랙, 계약 관계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교사님들, 그 은사님들 지금도 연락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몇이나 되십니까? 수많은 스승들이 지나갔지만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분이 있나요? 많지 않아요. 몇 분 안 될 것입니다. 스승은 보통 계약 관계가 끝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끝나요? 혈연 관계인데? 핏줄인데? 여러분, 이 자녀가 잘못되면 자기가 더 아파해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면 자기가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랙은 네버엔딩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잠잘 때 신음하고 아파하며 울면서 자면 이 부모는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녀가 지하의 10층에 있는 것 같으면 나는 지하 11층, 12층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떠받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비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비의 사랑. 스승과 아비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마음이 일만 스승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스승들과는 다른 퀄리티,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고 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로 하면 이종구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마음이요, 남다릅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모릅니다. 이 개척을 안 하면. 가진 고난과 가진 이 아픔들, 서름들도 많았고 오해들도 많고, 거기다가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계속 육신까지 상하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모든 심신이 다 지쳐가면서도 끝까지 그 양떼들을 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보호했어요. 왜요? 스승이 아니라 아비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들을 양육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회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그 피 흘림, 그들을 향한 그 눈물을 계속해서 마음에 머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물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양육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것이 아비입니다. 일만 스승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오늘 PPT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이다고고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개인교사 또는 후견인. 파이다고고스는 이런 의미가 있죠. 아버지는 그렇지만 이 정도 계약관계나 이런 몽학선생이 아니라 삶을 던져주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돌보는 자. 저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가운데 이런 파이다고고스를 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비들이 저를 포함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 많은 교회, 스승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아비가 많은 교회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고,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입니다. 티칭을 뛰어넘는 사랑. 제가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제자반의 한계는 잘못하면 티칭 쪽으로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것은 티칭으로 잘못하면 끝나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버지 심정으로 극렬한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에 용납해 주는 것.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저희 교회는 어제도 목자 모임을 했지만 저희 교회의 대표적인 이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비의 심정으로 돌보는 역할,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가장 앞선 분이 목자님들이세요. 청년부에도 목자님들이 있고 장년부에도 목자님들이 있고 영어권에도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아비의 심정으로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요셉, 조셉이란 인물도 목자였습니다. 양 쳤어요. 여러분, 요즘 큐티하고 있죠?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40년 동안 목자로 양 쳤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왕 중의 왕, 위대한 왕으로, 성군으로 뽑혀지는 이 다윗도 목자였어요. 목자로서 쓰여진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진짜 양을 치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 이 양떼와 같은 영혼들을 돌보는 영적인 목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목자다, I'm a shepherd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처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을 했는데 양을 제대로 쳐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양치는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치는 일은 고달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박수도 안 쳐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것이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양치는 일,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만큼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요, 물질, 권력, 내가 가졌던 스펙들과 모든 명예들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그대로 두고 알렉산더처럼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라도 죽음의 선, 죽음의 문턱을 하나도 넘어설 수 없어요. 다 죽음의 문턱에서 fail,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심지어 천국에 이뤄서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까지 가져갈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목양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된 그 열매만큼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두고 가지만 여러분 이 영혼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계속된다는 사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영혼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풍성하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알잖아요. 지금 영적인 흐름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랑의 손대접을 하고 그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고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정말 처절하게 모든 것을 피와 눈물과 땀을 쏟으며 수고하고 계세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그 일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이 사랑의 선행, 생명을 주는 일을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정에 진정한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이 말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엄밀하게 따져보면 정말 어려운 말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웬만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나를 본받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좀 빼다 박아봐. 나의 삶을 좀 본받으라고. 그러면 예수님 칭찬하실 거야. 나를 본받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많으시겠죠? 저는 빼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 본받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게 가만 따져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되게 비겁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겁한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거 어렵겠다라는 거죠. 제가 가정을 세울 때요,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울 때 우리 가정이 깨어졌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나이가 거의 20살 차이세요.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님이시고,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거의 할아버지 뻘이신 나이 때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태어났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운동회를 가도 뭐 소풍을 가도 아버지가 뛰지를 못하세요. 달리기를 못하세요. 같이 뛰잖아요, 운동회 때. 아버지는 육성회장으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했는데 두 분 사이가 솔직히 밝히지만 나중에는 좋아지셨지만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매번 싸우시고 다투시고 가정의 롤모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도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였냐면 정말 롤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나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뛰었어요.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이 꽂힌 뒤로 유스 때부터 이미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자부하는 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라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세요. 비록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보고 자란 게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췄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런 롤 모델을 실제로 대학 가운데 대학의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존경스러운 부부예요. 얼마 전에도 연락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비겁한 건 아닌가? 나를 닮으라고 우리 믿음의 가정, 야, 우리 부부처럼 아빠 엄마처럼 살아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진 않은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유스들에게, 칠드런들에게 우리처럼, 우리 믿음의 장년처럼, 우리 노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는 않는지. 물론 여전히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너희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유스를 위해, 칠드런을 위해 너희도 헌신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고린도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그래도 컨텍스트를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본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갔어요. 그 당시는 누굴 볼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아버지와 신앙 토론을 합니다. 토라를 통해서 막 토론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을 자라났다고요. 신앙의 롤모델은 자기 아버지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뚜렷한 현상이었어요. 아버지를 본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 그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된 자신을 보면서 너희들이 신앙을 팔로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교만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스승을 보면서 자라나는 게 본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고요. 부모님을 보고 본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맞는,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비겁하게 나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 근거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모든 걸 올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심을 내듯이 너희도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의 부모가, 육체적인 부모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도 일평생 내가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 예수님 잘 믿어. 나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 가정은, 그 자녀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차세대 교육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뭐 티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데. 삶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본받는 자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미메테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쓰였는데, 본받는 자, 본받다라는 단어가 미메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영어의 이미테이션, 모방, 모조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나는 모조품이다, 나는 모방품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차, 짝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진품이 있겠죠? 그 진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모조품으로, 모방품으로, 이미테이션, 그렇게 미메테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이 열심과 이 삶의 길과 그리스도의 도, 그 길을 따르는 모습을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모조품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겸손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모조품이 됐다. 진품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너도 나를 모방 삼아, 나를 모조품으로 삼아 예수님에게, 진품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라라고 가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궁극적인 진품,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밝히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따라다녔고요. 그가 하는 삶, 그가 하는 행적을 다 쫓아다녔어요.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고린도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가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길이라는 단어, 삶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사라는 것은 나의 길, 나의 삶의 내용이라는 뜻이 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면서 열심을 냈던 그 삶의 길,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가감없이 증거하고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여준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롤 모델이 될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전하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야. 그런데도 궁극적으로 나는 이미테이션, 미메테스에 불과하다. 진짜 대신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집중해야 돼. 그분을 본받고 따라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높은 길, 영광스러운 길들만,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만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I'm the truth.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거짓인데?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와 용납을 가르쳐 주셨어요. 화해해라, 용납해라, 서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흠집이나 그런 모든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자꾸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 신뢰하고 과연 받아들일까? 관심 없어 할 것입니다. 왜요? 너무 가짜니까.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사랑하래.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래. 난 당신들 보니까 사랑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10년, 20년, 30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 말씀,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사람들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극도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곧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만한 자들을 내가 꺾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없음을 밝히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19절 언제 간다라고 해요? 언제 가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지금 막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나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다 주님의 뜻이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면 가지만 주님이 막으시면 멈춰서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자기를 반대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나중에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돌로 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뚫고도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열리고 좋아 보이고 상황적으로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울분이 생기더라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스탑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이 냄새가 나야 돼요. 오늘의 침례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냄새가 난다. 성령의 어노인팅, 그 기름 부심이 막 느껴진다.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지 1년이 넘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감, 5 senses가 있어요. 그런데 5 sense 중에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타깝게도 2가지밖에 못 드립니다. 시각과 청각. 나머지 감각은 촉각을 포함해서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현장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심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제가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이제 백신 맞고 다 오셔야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전능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투성이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이 메마른 분들, 심령이 쇠잔한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만 하면, 그분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그분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기름만 부어주시면 마른 풀과 같던 심령이 살아나요. 죽었던 마른 뼈와 같았던 가정도 교회도 그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의 부흥, 성도의 회복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 우리가 가진 실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리하여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풍랑도 파도도 우리가 이겨내고 그것을 뚫고 앞을 향해 순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본 회포 목사님이 작사하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은 분들에게 또 들려졌고 또 불렸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꼭 한번 나중에 또 보십시오.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저는 독일어로도 들어봤고 영어로도 들어보고 한국어로도 들어봤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는 독일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이 단어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근데 그 원작자, 이 원작자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린 게 아무래도 독일어겠죠. 그런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 가사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가사예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곧 죽게 돼요.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 쓴 마지막 작사시라고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실 때, 마음이 흔들리고 육체가 쇠잔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최고, 가장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비록 괴로움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내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승리의 새날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맞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일평생 하늘문이 막히지 않고 열리는 은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도 하늘문만 열려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열린 문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되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으로 삶의 주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